할렐루야. 말씀만이 소망이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최재홍 목사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말씀 묵상, 오늘은 레위기서를 시작합니다. 레위기서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레위기 1장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고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모세는 레위기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기록된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전해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레위기서에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책자를 찾아보고 연구를 했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무지몽매하고 실수를 반복할까,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모를까 했는데요. 바로 이제 원인이 여기 있었던 것을 제가 레위기서를 시작하면서 배경 준비를 하다가 깨닫게 됐습니다. 또 서로에 대한 일체감도 부족했습니다. 그저 애굽의 이방 종교에 빠져 있고 그냥 생계, 먹고 사는 일에만 눈에 불을 켰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모범, 샘플된 인생을 본 적이 없잖아요. 인도해 줄 지도자, 말씀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너무 넘치게 많으니까 비교가 되고 방법도 찾고 솔루션이 많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 무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죠. 보여줄 때만 반짝하고 또
징계하심 두려워 떨고 그 양극 사이에서 참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을 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예배와 삶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전해주시죠.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과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깨끗한 것, 불결한 것, 정결함, 거룩함의 차이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정직하지 못한 것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레위기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레위기서의 중심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자녀된 백성들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시죠. 레위기서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삶의 전체적인 분야에 다 해당이 됩니다. 육체적인 정결함, 마음의 상태, 영적 성결, 사회적 관계, 또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이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셨던 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달라졌을까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살고 있지 않지만 진정한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소위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서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좋을 때만 좋고 나쁠 때는 돌아보지도 않고 마음도 생각도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거룩함, 또 친밀함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한 삶의 죄가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 말씀에 따라 살면서 내가 취한, 선택한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서에는 또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순종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레드라이트죠. 경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존재가 거룩함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연민을 보여주시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죄에 대해서만큼은 죄악을 보시고서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왜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냐? 용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레위기서가 주는 내용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책 전체가 율법이죠. 그래서 우리 레위기서를 통해서 더 큰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1장에서 1절에서 텐트 오브 미팅, 회막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게 되고 또 제사에 관한 법들을 직접 알려주시죠. 레위기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5가지 제사 형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번제, 2장은 소제, 또 3장은 화목제, 그리고 4장과 5장에 걸쳐서는 속죄제, 그리고 5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은 번제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람들은 가축 중에서 흠이 없는 것, 수컷의 소나 양을 선택해서 제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죠.
세 가지 중요한 점들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가 제물로 드릴 가축은 집에서 직접 기른 것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제사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와 정성을 다해서 기른 가축 중에서 가장 값진 흠없는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에 필요한 거죠. 그걸 감수해야 되는 거죠. 들에서 사는 야생동물을 아무거나 잡아다가 수컷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손으로 관리하고 마음이 담긴 것으로 그 중에서 흠없는 수컷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 땀과 눈물이 담긴 가축을 선택된 것을 받으시길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예배도 희생의 값을 치르고 산 제물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죠.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되죠. 그게 우선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먼저 아멘으로 믿고 감사하고, 비록 우리는 영생의 구원을 값없이 받았지만 지금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데에는 희생을 감수하는 정성과 성의, 헌신을 보여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희생적인 삶이 성도들에게는 해도 되고 말고 한 게 아니고 have to, must be, 필수적인 요소예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제단에 드리는 번제물은 수고의 열매인 참된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번제로 드릴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흠 없는 가축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하셨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병들고 상처가 있다면 그 제사는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진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그것은 구약이나 현재 시대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제물은 흠이 없는 수컷이어야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희생 제물들이 앞으로 일어날 구원 사건에 대한 상징을 지니고 있거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흠이 없는 수컷의 뜻,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남자로 오셨습니다. 온전한 삶을 사셨고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번제물로 바쳐지는 흠없는 소나 양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희생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 생애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는 어디서 드린다고 했습니까? 회막에서 드려져야 된다고 했죠. 3절, 4절. 그러니까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먼저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이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대신 내 죄는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구를 드리는 거죠. 동물의 손을 얹는 행위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과 나를 동일시합니다, 같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가 그 제물로 옮겨지도록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제물이 자기 대신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역을 극적으로 상징하기도 하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셨다. 사람이 어떻게 희생 제물이 됩니까? 그 결과 때문에 우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을 본향으로 삼을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번제로 드릴 가축이 송아지라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그 송아지를 죽인 후에 그 피를 제단의 사방에 뿌리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죽은 송아지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제단에 불을 피우고 각을 뜬 제물의 부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때 이제 그 동물의 머리, 기름, 모든 부위가 불태워지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제물로 드려진 다리, 내장의 경우에는 태워지기 전에 더러운 부분들을 먼저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될 때에 그 번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1장에서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번제라,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것들이죠. 때로는 새를 통해서도 또는 비둘기를 통해서도 번제물로 사용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큰 것과 작은 것의 사이즈와 크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또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우리의 태도를 보고 계신다 하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이 참 위로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빈부, 소득의 격차, 삶의 그 부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규모가.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에 맞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 위한 이런 방법을 주셨다는 게 또 다른 한편으로 느끼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와 같이 작은 제물,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새 크기일 텐데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졌다. 하나님은 송아지를 받으실 때와 마찬가지로 작은 새일지라도 기쁘게 제물로 받으셨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크기는, 제물은,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그렇잖아요. 과부의 두 랩돈 한 고드란트 넣는 걸 보시고 칭찬하시잖아요. 다른 모든 많은 사람들보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고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칭찬하시잖아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부자, 가난한 자 관계없어요. 소유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공평한 하나님이세요. 누굴 많이 주고 은사를 주고 없고 누구에겐 있고 내겐 있고 이런 게 공평하다는 것, 그것도 말이 되겠지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저는 이것이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소유물과 영향력의 크기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 귀한 헌물이라고 큰가? 아니죠. 그것이라고 더 기쁜가?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들고 온 마음을 더 기쁘게 보신다. 우리가 한 가지, 번제는 모든 부위를 태우는 유일한 제사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제단 위에서 모든 부위가 태워지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제단에 올려놓으셨습니까? 전적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쓰임받기를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레위기서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히 보혈로 덮으시고 씻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번제물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레위기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주변의 지인들에게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선교사님께서 또 유튜브로 올려주신다고 자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샬롬.